오늘은 요한 1서 12강 제목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나는 이 첫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아들이라 부르신다고 하시니, 또한 우리를 그의 딸이라, 아들, 딸로 부르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왜?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지금 이 땅의 삶에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급작스럽고 놀라운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휴거만 쳐다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바는 내가 갑자기 들림을 받아 하늘나라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 볼 때에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과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살게 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요, 이 땅에서는 일시적인 육신에 거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은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곧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천국이 이미 너희 속에 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중생함을 받았을 때에는 천국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육의 얽매여서 이 영이 참 괴로움을 타고 있지만서도 우리의 그 속 사람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도다. 신의 성품을 담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중생함을 얻으면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가 내 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가나 여기 있으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요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아들, 딸.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 환경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었고 이 세상에 조악된 세상에서 많은 유혹 가운데서 살고 있고, 천국에 가면 그런 유혹들이 다 없어지고 육신을 벗고 이제 완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속에 가게 되는 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것은 차이점이 없어요. 땅에 있으나 하늘나라에 갔으나 똑같습니다. 내가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갔다면 아마 천국에 올라가 보면 벌써 공기가 다르겠죠. 참 맑은 공기. 그때는 뭐 육신적으로 폐에 숨을 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교체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 그저 영으로 느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마 공기가 아주 맑고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했던 그 기와 요초 향기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그 꽃들, 그 모든 풍성한 참 영광의 환경일 것입니다.
천국 가서 가만 있다가 도대체 이 어디냐?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곳이구나. 한 1시간 동안 어리둥절 하다가 조금 생각해보면 내가 천국에 왔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보니까 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항상 같이 걸어왔고 기도하고 사귀며 음성을 듣고 또 고해 바치기도 하고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기도 하고 주여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귐을 항상 가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오다가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살았던 삶이 천국에 가서도 변화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될 것인데 그 단계가 아주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경배와 찬송, 놀라운 그 천군 천사들의 찬송, 우리 성도들 찬송, 그때는 시기와 질투는 없고 그때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랑만이 가득 찬 구원 얻은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24 장로들과 함께 그 내영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부르던 그 찬송, 그 찬송을 부르면서 또한 영원한 찬송,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또한 특별 찬양이 있겠죠.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살았던 삶이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면서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던 그 삶이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그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경배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아주 유혹도 많고 불완전하고 한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걸 경배도 찬양도 모든 것이 완전할 것입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놓고 주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 자세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기쁨 충만과 화평 충만 가운데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쁨 충만, 화평 충만이 일시적으로 체험했지만 거기서는 그 기쁨 충만이 영원토록, 화평 충만이 영원토록, 사랑 충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성도의 사랑의 관계와 사랑이 풍성한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지금 이 상태를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입이 절로 열리며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인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 영원토록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여 형님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주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니 이 얼마나 영광이요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여러 성도들이여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참으세요. 이건 일시적입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안개와 같이 살짝 있다가 없어집니다.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될 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를 소망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휴거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주님과 동행하던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무슨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미 천국이 와 있고 단지 이곳은 환경이 다른 천국이요. 그런데 천국은 내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환경이 다른 세상에서 내가 천국을 가지고 내 속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곧 천국을 창조하시고 가지신 자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와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천국을 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이 땅에서 3년 가량 사셨던 것입니다. 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가끔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천사들이 이 세상에 오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는 일과 또 신약 시대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고 또 스가랴 선지자 제사장에도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그 천국에 있던 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와서 일시간 자기의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에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사람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중생함을 얻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시고 계신 자들은 중생한 자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이 천국 있을 사람들이 여기에 일시적으로 지금 머무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받고 여러 가지 육신의 제재를 받고 먹어야 되고 또 뭐 소변도 봐야 되고 변소도 가야 되고 또 뭐 일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 육신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속에는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이 끝날 때에 나는 중생한 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 이런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은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이신데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없는 자는 아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소망이 없어요. 그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중생함을 받고 성령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천국에 와 있는 성도들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고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환경이 다른 천국이요 아름다운 완전한 환경에서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가 바로 우리가 영원하던 소망하던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지금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육신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들을 예수의 형상을 담도록 매일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오고 병도 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오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며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너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라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의 의미에 살면 안 돼요. 유다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이 없게 하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에 그침이 없다고 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능히라는 말은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절대 약속 안 어기셔요. 여러분 서로 볼 때, 내 스스로 볼 때는 불가능입니다. 이게 나 같은 게
흠이 없이 불가능한 바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아멘 할렐루야 흠도 없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참 돌을 닦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지 믿음,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극적으로 갑자기 변화받는 그런 일이 있다기보다 휴가 일어나서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날마다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주님 앞에 설 때는 흠도 티도 없이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유다서의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각을 해 나가시는데 예수님 같이 만들려고 조각을 하다 보면 이 더러운 것이 아주 맞지 않는 것이 붙어 있는 거를 자릅니다. 그럴 때 아이고 야, 왜 이런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불순종해서 이건 안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 나갈 때 그래서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형상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이렇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궁금해할지 모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해 왔습니다. 이제 천국에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그를 경배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경우에 세상 일 그만두고 주님만 섬기며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항상 내 속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LA에 있는 유년교회라는 교회에 헌신 예배인가 하여튼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들이 전부 골마루에 나가서 꾸벅거려서 그 안수기도를 하기로 해서 제가 손을 놓고 안수를 해드리면서 그때 성령의 충만이 내 속에 와 그 기쁨과 화평은 참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참 12시나 돼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이 기쁨과 이 화평과 이 놀라운 이 참 주님의 이 축복이 이 영적인 축복이 계속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 그 이튿날 자고 보면은 또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세상과 참 이렇게 붙어서 내가 세상에 속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겠죠. 아버지 이 아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완전히 은혜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죠. 그리고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기쁨과 화평, 그 놀라운 엑스시, 놀라운 그 환희,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마 천국에 가면 그러한 기쁨과 화평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단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로만 가득 차서 그게 구원 얻은 성도들의 얼굴에는 희열이 가득 차고 늘 기쁨과 충만, 할렐루야,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인내하며 죄짓지 말아야 하며 이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과 자비로움과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늘 기도하며 죄짓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살도록 시시각각으로 기도해야 하고 자신을 깨끗게 하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순결하신 주님을 영접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것 같이 너희도 깨끗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죠.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많은 경우에 세상 일 그만두고 주님만 섬기며 경배드리며 찬양 감사하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천국에 가면 그것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마음 기쁨 충만, 그 희열, 그 액티시, 놀라운 이런 일들을 왜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감사하며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백을 만들어 놨어요. 그 공백이 예수 믿을 때에 그 죄가 다 없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곳에 이르게 될 때에 주님이 정하신 그 목적,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루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마치 전기가 스파크 될 때 열이 나고 불이 나듯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치, 이럴 때에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휴거 때 갑자기 변화를 받는다기보다 지금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형상을 매일 닮아가는 일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요, 그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조각함을 받고 예수와 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을 때에 180도로 갑자기 변화를 받는다기보다 지금부터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이러한 환경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의 형상으로 성령께서 나를 조각하실 때에 순종하여 살다가 휴거 때든지 아니면 미리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변화를 받아 완전히 흠도 티도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천국에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서 보니까 기와 요초 향기 있더라. 그 찬송도 그런 말씀 있죠. 기와 요초 향기 가득하고 황금 좀 울리고 하는 이런 것, 아마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지은 것 같은데, 하여튼 별로 그 자세한 말이 별로 없어요. 막 그 정도인데, 여기에 왜 성경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그러한 놀랍고도 복된 위치와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생활을 묘사할 용어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 바울도 그 삼청천 곧 천국에 갔다 온 분인데, 무익 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 셋째 하늘, 이것이 천국입니다. 공기청, 우주청, 천국청.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 영이 아마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영이 그가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천국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 고난 심히 당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고난이 그냥 상쇄될 뿐만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기쁜지. 바울은 막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 했어요. 오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내가 할 일이 있으므로 믿지 않고 아직도 성숙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만일 내가 이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대로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와서 천국 보고 왔다 하는 사람들 말 막 하는데 그거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그래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천국 가면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생일 축하 때 서프라이즈 파티를 잘 하는데,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 기쁨, 놀라운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런 걸 체험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뭐 사사치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놀라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을 서프라이즈, 우리 한국 천국 가보면은 와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고생하고 괴로워했던 모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강구했던 그 아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 충만할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그 애를 낳을 때의 그 고통과 그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은 그 순간적이요, 그것이 애가 나와서 아름다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고통,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아름다운 아기를 볼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건 아주 낮은 기쁨인데 천국에 가면 그보다 더 하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천국은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광경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합니다. 바울은 한정된 말로 표현하려는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고 아예 말을 안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작 천국에 가서 보고 듣고 한다면 얼마나 황홀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까? 마치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해지는 아름다운 그 노을, 오렌지 색깔과 붉은 색깔과 그 구름이 지나가며 푸른 하늘이 보이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 노을 지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장님이 된 아이에게 설명을 시도한다면 그 완전한 장면을 표현하기란 불가능할 것이죠. 가장 완전하게 느낄 수 있는 길은 그 아이가 눈을 떠서 그 장면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천국을 묘사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실제로 가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영화로운 곳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광경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황홀한 곳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과 얼마나 영광스럽고 눈으로 귀로 듣지도 보도 못한 마음으로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장면이 펼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육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썩어질 육의 몸에서 부활하여 영생하는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신령한 영이 내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진 육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를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새로운 영광의 신령한 몸은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육으로 부활합니다. 그 지금 같은 육이 아니고 변화된 육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도 없고 눈이 잘 보여서 안경도 필요가 없고 귀가 잘 들려서 보청기도 필요 없고 얼굴에 주름살이 없고 여러분들이 뭐 가서 정형 수술을 하는데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노화 현상이 없습니다. 모두가 30대의 청년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될 것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기준하여 말한 것이지만 여기 안경 보충기 노화 현상 이제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기준하여 말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시죠.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놀라운 영광의 몸. 그러나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문 닫고 골방에서 모여있을 때 깜짝 놀랐죠. 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너들 가운데 제자들이 얼어가지고 그저 기쁨과 막 놀람과 이것이 번복돼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할 때 그 생선 조각 하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영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그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자들은 생선을 먹고 물 마시고 하면 변소도 가야 되고 오줌도 넣어야 되지만 그거 없어요. 다 성화되었어.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새로운 몸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 하시고 완전히 우리는 다른 조직과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의 세계에서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상만 해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몸도 아주 젊은 몸,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들 베이비 보면은 어제 못난 베이비 봤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막 5개월 6개월만 센 것 없고 해하고 뭐는 거 그렇게 아름다운 모두가 다 아름다워요. 여기 미인대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미인이고 전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건강하고 놀라운 우리 육신적으로 또 얘기한다면 건강한다고 하는데 그는 건강한 건 필요 없어요. 병도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그 30대의 청년기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될 것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기준하여 말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를 볼 때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하셨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나 나 자신에게서 가장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볼 때 나는 그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소원을 가질 때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시간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순결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to those who speak in English. 1 John lecture 12, chapter 3, verse 1.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d bestow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1 John chapter 3, verse 1. I love that verse so much. It's so beautiful verse. Behold, what manner of love God has bestowed upon us, that you should be called the Son of God. What glorious love that God should adopt me as his son, that God should claim me as his son, that God should call me his son. What manner of love God has for me that he would call me his son. Therefore, the world does not know me because it did not know him. Beloved, now are we the sons of God, and it doesn't yet appear that we are going to be, but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are going to be like him, for we will see him as he is. 1 John chapter 3, verse 1 to 2. Now, we should not look for the rapture to make a tremendous transition and change in our lives. You know, what I would hope that I would be in heaven for a moment, maybe an hour, before I realized that I walked in such a fellowship with the Lord, such communion with him, lived so close to him, that suddenly I'd say, man, this place is so beautiful. Where am I? Hey, this is heaven. And you'd be there an hour before you ever knew it. That there would be no real radical change. You know, people are looking for real radical changes to take place. But, you know, the Spirit, the Holy Spirit, working in our heart day by day, he is conforming us into the image of Christ. And we are being changed from glory to glory into the same image by the power of his Spirit working within us, so that there should not be some dramatic radical change when we then come right into the actual presence of our Lord in glory. You see, what will we be occupied with when we get there? Just loving him, fellowshipping and worshiping him, sharing with him. What should we then be occupied with here? Just loving him, serving him, worshiping him. It shouldn't bring to pass a real radical change. You know, 180 degrees, running in my flesh hard as I can this way, and then the rapture and back now the other way, but just that transition right on in. Now we are the sons of God. It doesn't yet appear what we are going to be. You know, the Bible is interesting in that it doesn't give us that much insight into just what heaven is going to be like. And the reason why is because there are no words that can describe it. That's what Paul said of his experience.
I was caught up into the third heaven, and hey, I heard things that it would be a crime to try to describe them in human language. And I'm not going to even try.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1 through 4. It would be a crime to try to describe them in human terms. There's no human language that can express these things. So, because language is limited and is incapable of really expressing the fullness of the glory, the beauty, it just remains not described for us. Eye hath not seen, ear hath not heard, neither hath it entered into the hearts of men those things t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that love him. But God has begun to reveal them to us by his Spirit.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9 through 10. A special work of God's Spirit within my heart, and I experience a joy that's indescribable. Full of glory, I feel a deep, glorious peace that I can't describe. The Spirit of God beginning to reveal to me some of those things of the heavenly sin, but yet so far beyond anything that words could describe. What if you had a child that was blind and you tried to describe the sunset scene with a child who has never seen the orange and the reds and the clouds and the beauties fading out into the light blues and the pinks and all? How could you, with words, adequately describe the beauty of a sunset? It defies a description, so the heavenly scene defies a description. The Bible doesn't attempt to. It just tells you, hey, it's glory beyond anything you could ever believe or imagine. It doesn't yet appear what we are going to be. Paul said, some of you will ask, how are the dead raised? With what body will they come?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s 35. And he doesn't really seek to tell us too much about the body, only in the fact that it's going to be vastly superior to the body that we have. We are planted in corruption. We are going to be raised in incorruption. We are planted in weakness. We are going to be raised in power. We are sown in dishonor. We are going to be raised in glory. We are planted as a natural body. We are going to be raised in a spiritual body. There is a natural body. There is a spiritual body. As we are born in the image of the earth, so shall we bear the image of the heavens. When you put a seed into the ground, it dies before it comes forth into new life. And the body that comes out of the ground isn't the body that you planted. All you planted was a bare grain, and God gives it a body that pleases him. So i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New body, it's not going to be the body that I planted in the ground. I'm not going to have gimpy knees, and I'm not going to have bad eyes. I'm not going to have wrinkles. The glorious new form. And I don't know what it is. It doesn't appear what I'm going to be. It doesn't bother me. I know this. I'm going to be like him. Hey, that's all that matters. I'm going to be like him, for I'm going to see him as he is. And that's my hope now. I'm going to be like him as I see him as he is. And every man who has this hope in him purifies himself, even as he is pure. 1 John chapter 3, verses 3. This, to me, is one of the most purifying
hopes within the church. Jesus is coming at any moment. And I'm going to be changed to be just like him. I'm going to see him as he is. And so that keeps me from doing a lot of things that I might otherwise do. From getting involved in a lot of wasted time that I might otherwise get involved in, because the Lord is coming soon and I want to use my time for his glory, keep myself pure. God bless you. You are children of God. You can call God Abba Father, Abba. Oh, it's wonderful. Well, let's praise him, our Heavenly Father. He is my Father now. I do not need anything. He owns everything. Universe. He's Almighty God. He's eternal God. He's a holy God. God said, be holy as I'm holy.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네.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네. Behold the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unto us. Behold the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unto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네. Behold the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unto us. Behold the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unto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Oh, it's so wonderful. We are children of God, sons of God, daughter of God. You don't need anything else. But you own heaven. So you live like a son of God or daughter of God.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thee and give thee peac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The Lord will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thee and give thee peace.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The Lord will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thee and give thee peace. 여호와는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얼굴로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얼굴로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May the Lord be with your spirit, and grace be with you all. 아멘. 주께서 너희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